그것에 이어서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이라는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교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런 이유가 좀 더 자유함 가운데 교제될 수 있도록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그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신앙의 유년기, 그리고 신앙의 청년기, 그리고 중년은 이제 접어들었는데 올해로 이제 40 올해로 40입니다. 나이가 많지는 않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는데 주님이 그 시기 동안 영적으로 어떻게 저에게 교훈하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할 내용이니까 좀 부담 없이 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워낙 말씀들이 많아서 제가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994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리셨고, 그리고 창조 목적의 근본적인 회복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경륜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계획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지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살펴보면 주님의 완전하신 경륜과 섭리 안에서 내가 창조됐고 예비돼서 창조됐고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의 회복, 창조 목적의 이해, 그리고 창조 목적의 순종,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된 평안과 위로에 대해서 신앙의 그 기간별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94년도에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 앞에서 제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교제했던 것처럼 당시 주님의 경륜이나 섭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은혜 하나만을 깨닫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 안에서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삶의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뭐 그 당시에 생명이 있었지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서 따르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나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두 가지 부담이 저한테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는 늘 있었던 건데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는 잘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죄들과의 싸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생활을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교재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일반 분들이랑 다르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교제가 싸움이 변화가 이렇게 확 일어났어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은 싸우면 말을 하고 싸우잖아요. 저는 주먹이 먼저 나가요. 주먹이 먼저 나가서 정말로 뭐 말이 필요 없고 그런 삶이 익숙해 있었어요. 워낙 그 마음에 한이 많아서, 분노도 많아서. 근데 주님을 믿고 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나서 주님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그것에서 성실함을 갖고 주님을 이제 닮아간다기보다는, 때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거의 적은 부분인데, 이렇게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을 좀 맞아서 좀 부유함 가운데, 여유로운 가운데 제가 신앙생활을 그 당시엔, 이게 신앙의 유년기입니다. 초기입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잘 알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이 없이 살고자 하는, 주님의 인도함 없이, 그분의 능력 없이 그냥 육신적인 평안과 부함 가운데 그분을 섬기고자 했던 마음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이제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자라갈수록 성장할수록 확고해지는 의의 싸움이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내가 알던 어떤 세상의 기준들 그리고 가치관들 이런 것들은 저한테 아무런 그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음주 가무라든지 어떤 육신대로 사는 삶들.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마음을 찌르고 또 누르고 이것들이 더 나아가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성령의 탄식 그리고 성령께서 굉장히 몸부림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사탄이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법을 알지 못할 때 그냥 마음대로 행했지만 이제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고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불화전을 쏘는 거죠. 죄의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를 보냅니다. 그런 때에 이런 신앙의 기초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고민과 번민들로부터 제가 벗어날 수 있었던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성도님들의 사랑.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의 인지함 가운데 저희 삶을 돌보게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분은 주님이 인도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려운 신앙의 유년기에 제가 신앙 안에 바로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은 성도님들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그 말씀의 주님이 어떻게 제 안에 나타났냐. 우선 첫째로 세워진 일꾼들의 권고였습니다. 제가 지금 뭐 아실지 모르지만 서동수 형제님이라고 저희 그 파주 제가 공고를 나왔어요. 그쪽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그 복음을 전해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하고 제일 친한 분이 조대희 형제님이세요. 조대희 형제님은 그 학교 내에서 굉장한 그 영적인 영향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좀 개인적으로 사람을 높이는 건 아닌데 이분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훈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양육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주님이 이런 분을 저에게 멘토로 또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 분로 지금 뭐 떠나고 없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처음 하고 구원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2학년 이후에 주님이 거기는 2+1에서 사회생활을 좀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진건설이라는 데를 좀 들어가서 주님이 잘 인도하셔서 거기서 그 자취생활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그 찾아와 주시고 반찬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가정에 초청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다른 길이나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잘 인도했습니다. 그런 현장 일은 그 건축 쪽에서 있다 보니까 건축가로 왔는데 현장에서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건축 현장은 굉장히 거칠죠. 그리고 술도 많이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렇게 거친 현장인데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늘 말씀을 그 고민을 주셨고 그 안에서 이런 위로와 사랑으로 섬긴 분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이러한 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참 주님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와 같이 작은 사람을 그리고 또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환경적인 인도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셨다 하라. 주님이 제일 정말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에게 먼저 말씀으로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권고한 말씀을 통해서 그를 권고하고 그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과 그리고 부르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자라가고 나아가길 원하시죠. 근데 그러한 길로 잘 나가지 않게 되면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통해서 또는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삶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옳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않게 되면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문제를 통해서나 그것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길로 걸어갈 때 신앙의 유년기에는 주님의 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은 환경을 인도하셨어요. 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해서 주님께 부르짖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이 익숙하지 않은 삶에 있을 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온전하지 않을 때 제가 교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즐거운 환경들도 있었어요. 친구들도 있었고 또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또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교제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한 3년, 4년 정도 이제 20대 한 초중반 정도 들어가게 되겠죠. 실제적인 삶의 변혁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회생활을 이제 하고 사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이나 번민이나 고민들이 생긴 거예요. 의인으로서의 삶과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삶이 실제 생활 가운데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20대는 질풍노도의 시기죠. 젊은 사람들이 거칠 것이 없고 또 자기 주장이 심하고 자기 의견이 심한데 아마 사춘기를 겪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시간대에 실제적인 이제 하나님과의 그 생명 있는 사람으로서의 부딪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조금씩 알아갈수록 제 삶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회의하고 정죄감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전도하지 않는 삶, 전도하지 못하는 삶, 그리고 그런 그 삶의 회의가 어느 정도 지켜가죠. 근데는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은 사실 멀쩡해져. 교회 생활을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정신의 상황에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니잖아, 강훈아. 이건 너가 아니잖아. 이런 삶은 합당치 않잖아.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하게 짓누르고 또 마음 가운데 정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또 말씀을 모르면 좋겠는데 마음 안에서 이런 말씀이 드러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화평이 없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더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맞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근데 육신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이런 살리는 말씀이 오히려 제 실제 생활 가운데 고민하고 더 번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 마음과 몸을 어떻게 보면 더 속박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것이 맞는데 실제 삶에서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잠깐 놓는 시기가, 제가 주님을 찾지 않은 시기가 있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근데 마음 안에서는 그 일반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생활을 못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런 삶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를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사고를 나서, 버스 타고 가면서 사고를 나서라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주님이. 네, 오전에 고백했더니 오후에 바로 그냥 일하는데 손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드니까 의도적으로 말씀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실 이렇게 넋두리 형식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죠. 주님 들으시고 그렇게 사고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아프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 진통제를 먹고 뭘 해도 밤에 너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여러 번 해봤는데, 다양하게 해봤는데 제일 아픈 거 2개가 치질 수술하고 이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무릎이나 허리나 이런 다른 데는 다른 건 아프지가 않은데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잠이 안 와서 말씀을 읽는데, 로마서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주님이 아마 읽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로마서 7장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은 따르고자 하는 이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을 뻥 뚫리게 하고 대변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행할 능력이 저에게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죄로 절망하던 때 이 말씀의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던 주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로마서 8장 1에서 3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다시금 이해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신앙의 초기 유년기에 에베소서 2장 8-9절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냥 단순히 무섭고 끔찍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시기가 있다는 걸 제가 이제는 조금 깨닫는데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는 좀 깨닫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씀이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신앙의 기준도 앞으로 어떤 말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죠. 제가
연수가 많은 형제님들을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형제님들 봅니다. 그리고 그 연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가시는 형제님들 보면서 이렇게 딱 봐요. 여유가 좀 생기죠. 그리고 좀 너그러워지고 그리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좀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믿음도 이런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은 저를 그냥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 정도의 말씀이었지만 이때 이 하나님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한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은 전 인격적인이 아니라 인간적인 죄를 도말했다는 것을 다시금 이해하게 했습니다. 율법의 높은 기준이 육신이 연약해서 성취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진행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완료형으로 만료하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의 모양으로 보내서 지속적으로 죄를 도말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완전한 은혜의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 안에서 의로울 수 있는 것이다. 이 사랑이 나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지만 이제는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이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나와 상관이 없게 됐다. 저희의 권세로부터 제가 해방받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나는 책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은혜 안에서 자유함의 자리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은혜와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에 구원이 칭이라고 하면 이제 성화의 삶의 단계를 주님이 알려가시는 거겠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완전한 은혜의 말씀이 이 완전한 은혜의 말씀의 주님이 죄의 권세로부터 저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고 자유함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시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게 아까 제가 얘기하신 저도 형제님이 꼭 때에 맞게 오셔요. 제가 오셔서 형님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님이 자유함을 갖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말씀의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20대 한 중반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주님이 저를 회개시키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를 비우시는 시기였어요. 성도님들도 뭐 이런 시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아야 한다. 다양한 우리가 교훈들과 또 이렇게 교재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받고 한 10년 정도, 한 7, 8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고 또 그분을 닮고자 하는 또 따르고자 하는 이런 소명감과 의무감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나타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지 않아서 주님이 제 어떤 그 육신의 연약함과 또 실체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성도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는데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안에서도 그 사람들
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인격적인 문제로 트러블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더불어서 20대 후반이면은 이제 삶을 안정시키고 좀 기반을 잡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생활의 문제가 저를 누르고 또 이렇게 압박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현실과 어떤 영적 괴리감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봉착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좀 중반에 제가 결혼도 못할 줄 알았어요, 사실. 누가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결혼을 오겠느냐 했는데 주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이런 갈등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 다른 게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해하는데 주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은 당신의 분명하신 때에 그러한 것들을 다 알리시고 깨닫게 하세요. 근데 사람만 못 참더라고요. 사람만. 저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어요. 나름대로. 어떤 노력들을 했냐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옳게 분별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고 또 군사의 삶이 어떠함인지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모임의 전신인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왜냐하면 그런 삶에서 좀 괴리감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또 성경 해석의 원칙을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사실 뭐 저희 형님이 학교 이렇게 수석이나 이렇게 아이들 봤을 때 다들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환경 탓을 해서 저는 안 해서 그런지 전혀 안 했는데 이때는 진짜 많이 책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원칙과 예언 해석의 비유 그리고 또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을 배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교리들을 교리와 이제 원리들을 쪼개고 나누고 분석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귀납적인 성경법 우리가 연역적인 성경법도 있고 귀납적인 성경법이 있는데 귀납적인 성경법을 취득을 해서 여러 가지 주석들이나 책들을 갖고 주의 형식 저는 이제 강의 형식 설교 형식이 아니라 주의 그러니까 단어나 주의 형식으로 이제 주님 공부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단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원어를 살피고 그리고 문장하고 문맥의 특성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인 배경들을 파악해서 당대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메시지로 어떻게 바꿔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실제 삶에 대한 그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 가치를 품은 삶은 제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꽤 오랜 시간이었어요. 20대 후반부터 이제 30대 초반까지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뜻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바른 행위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선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저의 삶을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생명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저를 진정한 성도의 삶에 도달할 수 있게끔 어떤 성화의 삶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일깨워 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지키려는 삶이죠. 이런 삶은 좀 독선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것이 단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공부하고 형님들이 얘기하면 쉽게 이해하니까 지금도 뭐 그런 게 자주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냥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주님이 알게 하셔서 조심하죠. 그리고 이런 삶이 자기의 전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이제 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 삶에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은 있으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냐? 아니요. 그건 제 자신이 잘 알죠. 이런 종교적인 집단 안정주의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것이 당연히 주님을 섬기는 게 합당한 건지 알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뜻은 다른 곳에 있다. 난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나중에 주님이 또 알리신 부분이고 뭐 다양한 교훈들 알겠지만 말씀을 많이 한다고 네가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건 아니야.
네가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거울 때, 네가 나로 인해서 충만하고 자족할 때, 그리고 멸망을 이 땅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살지 않고 나를 기뻐할 때, 그걸 보고 저들이 너가 내 아들인 걸 아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하셨다리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법은 다르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또 주님이 징계를 또 내리시더라고요. 징계를 내리셨다기보다는 사실 저의 어떤 그 욕심들을 버리시게 하는 거죠.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교훈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그런 삶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고 저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거친 환경 가운데 놓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더 컸다는 걸 주님이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저를 다리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20대, 이제 30대 이제 접어들면서 후반에서 징계와 회개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사업을 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수익을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형님이 에어컨 쪽에 계셔서 그 시스템 에어컨 쪽으로 같이 가서 그때 파주 LCD 단지에서 사업을 굉장히 그 이제 LCD 단지가 확장을 하는 시기였어요. 죄송한데 물 한 컵만 좀 닦아주시면 될까요? 확장을 하는 시기였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서장님이 들으시면은 웃겠지만 그때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순수익으로 한 2억 정도 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도 사고, 감사합니다. 집도 사고, 좀 좋은 이렇게 저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잘 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중국에서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의가 들어왔어요. 미디어라는 이제 그 제품을 들어와서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주고 그거 설계에 대한 인센티브는 따로 주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들어갔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한 1년 만에 폭삭 망했습니다. 투자한 건 아닌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공핍하거나 그렇게 단기간에 된 건 아닌데 이 시간에 굉장히 공고함이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 그러니까 주님을 더불어서 겸해서 섬기려고 했던, 물질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마음을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당시에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번에 나눴던 말씀인데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안에 저의 모든 게 들어있다는 것, 저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이 다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추구하고 있던 육신의 가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육신의 안목, 또 육신의 자랑, 이생의 안목,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지금이 어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네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은이나 옷이나 의식주죠.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높은 가치의 부동산, 양떼나 소떼, 부의 상징, 남종이나 여종, 권력과 쾌락. 이 말씀들을 보면서 지금 네가 추구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봐라. 주님이 저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네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되면 내가 너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에 인생 채찍으로 쳐서 너의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너의 위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불러서 이 땅에서 가고자 시켰던 그 길, 내가 너를 태초 전에 창세 전부터 택해서 그리고 너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너를 이 땅에 내려보낸 그 목적대로 내가 너를 끌고 가야겠다. 제 앞에 주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고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이때부터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틈은 있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 주님이 계속 알리시고 있어요. 언제까지냐? 죽기까지. 전 인격적으로 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너를 그러한 믿음 안에 놓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받고 나서 주님 앞에 저의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당시에 이제 고백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어떤 사역자가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풀타임 크리스찬으로서 전심으로 주님을 드리는 사람으로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어떤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고백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냐면 삶이 힘들어진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생활은 되게 정말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계속입니다. 끊임이 없어요. 계속 사기당하고 저거 하고. 근데 주님이 신기하게 놀랍게 그때부터 계속 저를 조금의 부족함 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비워지기를 원한다. 강훈아, 네가 나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거를 알리시기 시작한 걸 이제 이때 못 깨닫고요. 제가 이제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교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당시에 읽어나가고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역대 상하를 통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공부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인데요. 여호와여, 위대함과 강함과 존귀함과 높음과 위엄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통치권과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영광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부자가 되게도 하시고 권세를 얻게도 하십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온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삶에서 벗어날 때마다 당신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당신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백성을 당신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세요. 여러 열강들을 다 쳐내시고요.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인도하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역사를 만드실 뿐 아니라 역사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이때 주님 앞에 깨닫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또 그들이 죽은 개만도 못하겠다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 이방 족속 중에서도 참 작은 사람이죠. 형편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참 이런 인생을 주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전지함과 전능함과 그리고 무소불위하심, 그리고 당신의 그 이름에 속한 모든 능력을 통해서 나의 분량에 맞게 나 같은 자를 인도한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서 풀타임 크리스찬으로서 날 드린다고 했던 고백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이 알리시고자 했던 건 그냥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의탁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3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교훈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릇이 비워지니까 이제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뜻에 대해서 이해시키시기 시작하셨어요. 훈련원의 결정을 그 당시에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얼마간의 기도 후에 제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제가 가진 거나 또 배운 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또 주님이 모든 걸 하실 만한 분이란 걸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삶이 어떻게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 제가 주님에게 주신 것 중에 말의 능력과 또 사람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는 마음. 제가 이제 그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요. 가는 선교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입니다. 가는 선교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1장 11절인데,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서에게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근본적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주님이 이제 이때 알리시길 원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맞는지 기도하면서 훈련원을 결정했습니다. 훈련원을 결정했는데 결정한 기간 동안에 자녀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또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주셔서 내가 집사람한테 갔다 오겠다 했는데, 주님은 계속 비우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는 비용들을 다 해서 갈 생각을 했어요. 저희 계획을 또 생겼죠. 근데 주님이 그걸 허락지 않은 걸 느꼈어요. 덜컥 그 막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집사람도 막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했으면 갔다 와요. 그랬더니 이제 애가 생기고 나니까 울고 불고 난리더라고요. 막 그래, 나를 버리고 가겠다는 거지, 뭐 이런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을 받고, 그리고 너희 안전지대에서 나오라는 그런 교재를 또 이제 글을 받고,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주님의,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냥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난 가야 돼. 훈련을 갈 돈도 저하고 애기들 몇 명 거밖에 못 내고 그 당시에 그냥 입소를 했습니다. 집도 다 내놔놓고 팔 생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의 어떤 그 체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또 훈련 비용으로 자녀들이나 이런 부분들 다 냈고 있었는데, 또 막내도 그 안에 거기서 출산을 했거든요. 1년 과정이니까. 근데 그때마다 거기에는 또 그 남사에는 제가 고양시에 살았는데, 고양시는 첫째 나면은 쌀 케이크 주고요, 둘째 나면은 쌀 케이크하고 상품권 주고, 셋째 나면은 쌀 케이크하고 상품권하고 2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결정을 하고 나니까 거기는 완벽하더라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조금의 그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출산 비용이 한 200만 원하고 뭐 여러 가지 나와서 다 할 수 있겠고, 저번에 교제했지만은 거기 있으면서 교통비가 없어서 교회 올라오기 좀 뭐 했는데, 그때 이제 명절이었는데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냉장고를 싹 다 치우고 가셨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는 밥밖에 없어서.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우리 주님, 좀 그러네요. 그러면서 냉장고를 좀 닫고 아침에 주님이 계속 그 손님들을 반해서 공급을 하시더라고요. 물질, 그리고 음식들, 박스째, 고기.
계속 뭐 공급하시고 또 집사람이 먹고 싶다는 것들, 그러면서 주님이 당신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맛보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맛을 보여주신 거고, 근본적인 건 이미 나에게 막 주어졌다는 걸 이제는 이해해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제 자족하는 마음 갖고 그분으로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분을 주님이 보여주기 주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제 분량에 맞게 교훈하시고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간에 훈련에 있으면서 저한테 알리신 게 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리고 이분의 사역을 알게 되니까 저의 부르심의 목적이 그리고 소망과 표대가 분명해지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 통치, 보존, 섭리, 구원, 심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읽고 있지만 이 안에는 이제 세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주님이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창조, 그리고 그분이 통치와 그분이 보존과 그분이 섭리하신, 그리고 그분의 구원과 그리고 그분의 심판, 그것이 당신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시고 무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지손하시고 편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예정 안에, 완전하신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완전한 예정 안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이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예정 안엔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들어가 있냐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그분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불변하신 그 사랑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기를 예정했고 이미 나에게 입히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서 사랑 안에서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나를 예정하고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보혈 안에서 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와 영광, 당신에 관한 것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저에게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당신에 관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에 관한 모든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한테 알리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이미 단 그리 안에서 받쳐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그분 안에서 최고의 기업, 그분의 기업, 역점 사업에 내가 있다. 내가 그 사업 자체다. 라는 걸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당신을 누리고 당신을 사는 것, 당신과 사귐을 갖는 것. 아직은 이 땅에 있지만 이제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당신과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것.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예정되고 준비되고 제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의 완전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그 뜻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31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이가 참인 줄 아노라. 계속해서 5장 35절 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5장 38절 40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7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7장 28절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니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 너희가 이 줄로 알리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셨느니라. 8장 43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10장 53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라.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5장 15절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3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나를 이룰 것을 친히 명령으로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14장 10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18장 15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이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아니요.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아버지의 계획, 아까 읽어드린 그분의 계획, 창조, 통치, 보존, 섭리, 구원, 심판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영광을 성취하시기,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의 낮아짐, 그분의 출생, 그분의 공생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승귀,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심, 그 모든 행위와 본은 저한테 길이고 또 우리에게 본이고 소망입니다. 이 완전한 성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으로 저를 포용시키셨습니다. 이 완전한 은혜가 하나님 안에 제가 나로 나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걸 이해시켰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성령의 사역, 성자가 그러했듯이 성령 또한 전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그 일을 맞춥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심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뜻을 이루고 순종하고 말씀을 비춥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그분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죠. 제가 이게 간단한 질문인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면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되고 그분의 은근들과 상관없이 충분히 구원하시고 성령도 성취하실 수 있으시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그리고 한 위의 하나님은 전혀
각각의 일을 자기의 뜻과 의도대로 이루지 않으셨다는 걸 주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함께 계심이니라. 14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5장 25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1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당신에 관한 것을 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두 분 성부와 성자의 완전하신 사역을 증거하시고 그 안에서 인치시고 확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힘입어서 그분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또 인도하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속성 사역은 완전히 하나십니다. 어떤 분을 빼고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일하거나 또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은 충분한 능력과 권세가 있으셨음에도 삼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성취를 따라서 제가 그분 이 은혜 안에서 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저는 사실 지금 이전까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1대1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을 높이는 삶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완전하신 예정과 성취와 확정 안에 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두셨더라고요. 교회로 부르셨더라고요. 교회로. 저 이거를 듣고 알고 있었지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준비하고 예비하시길 원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뭘? 아들 예수님의 신부를. 아들 예수님은 기쁘게 순종하셨어요. 어떤 것을? 아버지의 기쁘신 뜻. 그리고 그 뜻을 성취했을 때 얻어질 당신의 신부. 그 거룩한 교회. 당신과 연합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과 예정 안에서 성취된 교회의 인침과 단장. 저 개인으로만 봤어요. 저 개인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그분 안에서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육신대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태어날 때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았어요. 나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그런 더러운 죄악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분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그분의 완전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계획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예비된 자였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분 안에서 제가 자유함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의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와 우리를 예비하신 건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대로 나를 보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이미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땅은 뭐 사람이 강건해봐야 50이고 60이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살아봐야 50, 60이고 강건해야 70, 80입니다. 근데 이 땅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받기 위해서 예비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틀과 그림 안에서 보면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고 봅니다.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고 원하시고 어떤 게 뭘까요? 성부와 성자, 성령만이 가지실 수 있었던 그 삶 위만이 누리실 수 있었던 이 완전한 계획 안에 당신이 피조한 이 피조물이 당신과 동일한 생명을 얻고 영화를 입게 하셔서 당신과 교제를 갖게 하시길 원하셨던 것, 그걸 계획하신 걸 주님이 알리셨어요. 썩지 아니하시고 쇠하지 아니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우리 구주이신 소망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낳고 그분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분의 참뜻을 안에서 내가 있다는 걸 주님이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편안해집니다. 아,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주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완전하신 계획 안에 당신의 사랑 안에 나를 이미 품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봉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인치, 우리가 이제 교회에 거룩한 성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다듬으셔서 그 안에 품으신 거예요. 교회 건축물로 이제 포장을 했죠. 이제 성령께서 거민을 찍어서 이제 성물이 됐습니다. 나 완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연합될 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또 여전히 주님의 분사로서 또 일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것 또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임처럼,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높임처럼 나 또한 나의 자의에 또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힘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들이 즐거워하시는 그 일을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실 만한 것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죠. 이전에 섬기던 그런 삶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능력과 힘과, 이제 그분 안에 나는 완전한 존재예요. 세상과 나는 단절이 됐습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가 없어요. 이제 멸망받아 없어질 세상은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끊어졌어요. 세상과 이미 주님과 연합이 됐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소망의 삶, 첫째 부활의 영광,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리고 그 영광의 성취를 위해서 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신 이미 예정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 따위가 나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데. 그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거.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소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을 참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보편적인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마음이. 세상과 끊어지니까 이제 나를 예정하셨다는 건 뭡니까? 준비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저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비시켜서 예정하신 그 길로 너를 인도한다는 건 네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네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침에 아니면은 순간도 놓치지 말고 나에게 물어봐.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 앞에 의탁해서 그 길이 내 길인지 맞는지, 그리고 그 뜻이 내 뜻인지 맞는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 그러니까 그 거어놓은 선을 따라와.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세상과 관계없으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주님이 하실 것이다. 실제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 자족해집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꽉 힘들고 어렵고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러지만 관계가 없잖아요. 자족한 마음, 편안한 마음,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있은 즉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에게 인도하신 그분,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완전하신 계획과 성취, 인도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 예정 가운데, 이 완전한 준비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저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가 아니라 나는 그분의 완전한 신부로, 그분의 사랑의 대상으로, 사귐의 대상으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입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물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나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다른 지체들 예전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줘야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인간적인 기준, 최고의 기준의 어떤 사랑이었죠. 그리고 이제 신적 수준의 사랑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못하죠. 인간적인 사랑도 못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근데 이제는 신적인 수준의 사랑까지 하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근데 이제는 그분 안에서 내가 사랑으로 받아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주님 나라의 부활의 소망이, 이게 부활의 소망이죠. 새로운 생명의 삶이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예비된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망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마음들,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쓸 때에도 내 자의로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심스럽게 말할 때에도 성령으로 말하고, 그리고 말씀을 힘입어서 행할 때에도 성령으로 행보하고,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 길을 가면은 뭐 그렇게 살려는 게 미쳤다고 하죠. 노아가 그런 길을 갈 때, 120년 동안 방주 만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생명의 길을 전달하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자기가 사랑하고 인도한 백성들, 그리고 자기를 가장 잘 안다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고난이 고난되지 않는 건 나에게 소망의 믿음, 생명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신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 형제님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고난이 되지 않은 거죠. 이것을 지키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소망의 삶에서 한 믿음과 한 마음을 갖고 육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고 신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각자 주어진 분량에 따라 몸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학교와 직장과 처한 모든 것에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힘입어 나타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나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이 알리셔요.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만이 영화로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이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을까요? 그분의 완전하신 가운데 우리를 그냥 품으셔도 됐는데요.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지길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약함을 아는데 당신의 강함이 나타난 거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리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랍니다. 우리에게 약함을 입히신 것,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가서 24장로들이 관을 내어서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분만이, 그분의 은혜만이, 그분이 영광 받는 것만이 합당하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속적인 그 편안한 가운데 있지 않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듯이 인간도 마찬가지로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아까 저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알리시고 계시고, 주님을 전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시고 계세요. 신앙은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확 믿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예정하신 때와 기간을 통해서 당신을 이뤄가시는 걸 배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을 믿고 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분량에 맞게 좋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